예, 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1장을 다 못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개관을 하고 1장에 관련된 부분을 하다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하고서는 끝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룻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 정리를 했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다. 룻이 이 나오미와 함께 갔었던 이제 그 이야기까지 했고,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 이제 그 룻과 나오미가 도착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 1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을 한 거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사진 봤지만 그 험난한 그 길을 이제 지나서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고 자신들의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거의 한 10여 년이 지난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10년 정도 살다가 두 아들도 죽고 돌아왔으니까 한 12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돌아왔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는 거죠. 갈 때는 재산을 팔아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지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돌아왔는데 나오미 이 여자 혼자, 그리고 누가 젊은 처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모압 여인 하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이제 구경을 하는 거죠. 고대 사회니까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몇 가정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가정이 대부분이 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나 누군가가 오면은요, 당연히 누군지 다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 나올 수밖에 없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장 처음에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게 엘이 하나님, 멜렉이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엘을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삼은 게 아니라 모압의 그모스를 자신의 엘로 삼아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를 왕으로 삼아서 모압으로 갔었던 라고 한다면, 나오미 이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나오미죠. 히브리어는 노음인데, 이 노음이라고 하는 게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쁨. 이게 이제 어원을 보면 노함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 유쾌,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즐거움과 유쾌하다, 기쁨이다, 이런 말에서 나온 뜻이, 그 뜻을 가지고 이름을 만든 게 좀 나오미, 나의 기쁨이다라는 뜻인데, 더 이상 기쁨이라고,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의 이름은 마라야. 마라는 뭐냐면 슬프다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기쁘지 않아.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나는 슬픔이라고 불러줘. 왜?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잃고 이제 거지가 돼서 온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일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느냐? 전능자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가 재밌어요. 원래는 전능자라고 한다면 엘로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저 히브리어가 뭐냐면 샤다이라는 말이에요. 샤다이. 그러니까 지금 룻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 특별히 나홈이나 룻이나 뒤에 나오는 보아스나 마찬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지금 사사시대 때 제가 얘기하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앙, 엘로힘 신앙이 그냥 가나안 족속들이 말하는 엘로힘 신앙, 그냥 자신들의 신, 전능자의 신, 그런 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모스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냥 두루뭉실한 신으로서의 엘로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건 구체적인 신앙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게 여호와예요.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건데, 룻기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여호와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능자를 샤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룻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 지금 나옴이나 룻이나 보아스나 전부 다 여호와에 대한 정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라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행했던 그러한 시대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통해서요. 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결국은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다 팔고 나갔잖아요.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그 전능자 샤다이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가난하게 해서 돌아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떻게 나를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냐? 그죠? 말하라 해라, 슬픔이라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시점이 중요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러니까 비가 왔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고 그들에게 비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랬잖아요. 빌은 우기가 언제냐? 10월달, 11월달 이때가 우기예요. 유대력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요때가 우기란 말이에요. 겨울 우기. 이때 비가 온 거예요. 이때 비가 오면 모압 지방이 살고 있는 모압 땅에도 비가 와요. 그 땅에도 풀이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가서 돌아가면 1월이 되면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이 되면 무교절 첫날이 돼서 무교절 첫날이 금요일이거든요. 무교절 첫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날에 뭘 하냐면 보리를 추수해서 첫 초시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 무교절 첫 안식 후 첫날에 하나님 앞에 초시를 제사 드릴 때 추수를 하는 게 보리 추수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6월절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착했을 때가 언제냐? 6월절이 지난 그때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추수를 시작하면 오메르, 곡식의 단을 세는 그 계수할 때 오메르, 한 단을 오메르라고 해서 오메르를 계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메르를 계수해서 50일을 오메르를 계수하면 50일째 되는 날에 밀추수, 그러니까 보리추수로 시작해서 밀추수가 끝나는 때까지 해서 밀추수의 초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77절, 오순절, 초실절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동안에 추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50일간을. 이제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이제 4장까지가 이제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인데, 도착은 했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때 마침 추수할 때가 돼서 룻이 추수할 때가 돼서 양식을 구하러 추수하는 곳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가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2장에 보면요.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일을 합니다. 2장 1절에서 7절.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예,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친족이 미시파타라고 하는데 미시파하라고 하는데 미시파라고 하는 건 가문이라고 하는 좀 보편적인 의미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친족 가문 족장 가문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는데 부자 좀 재산이 있고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보아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아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좀 이삭을 좀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래 내 따라 가라. 우리 이제 앞에서도 봤었지만 나오미가 룻을 부를 때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고 칼라라고 부르지 않고 마트는 내 딸이라고 불러요. 마트는 딸이라고도 의미 있고 뭐 양녀라는 의미도 있고 내 친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이 모압 여인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이방으로 담을 좀 이렇게 경계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딸과 같이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우리가 룻기를 읽어 나갈 때 좀 봐야 되는 호칭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곡식을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미시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에요. 그 가문.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자기 밭에 온 거예요. 곡식을 잘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지 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 와서 보는 거예요. 이들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기 종들한테 축복을 하는 거죠. 이때도 보면 보아스가 여호와께 정확하게 여호와께 하나님께라고 말을 안 하고 여호와께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지금 보아스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바른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사사시대 다른 사람들과 달랐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근데 봤더니 거기에 눈에 띄는 소녀가 하나 있어요. 소녀가 누구냐? 저 소녀가 그랬더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그러니까 이 종들 가운데 제일 이제 우두머리에게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녀라고 하는 말이 나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나라라는 말인데 이게 소녀라는 뜻도 있고 하녀, 여종 막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는 보통 여종이라고 번역을 하거나 하녀라고 창세기에는 전부 다 여종, 하녀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뭐 열왕기서에는 뭐 계집아이 그리고 에스더 같은 경우는 궁녀 막 이런 경우를 이게 나라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와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 소녀는 누구냐가 아니라 저 계집종은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기를 나오미하고 함께 온, 다 그 소문이 났을 테니까 모압 여종입니다. 모압 계집종입니다. 사실은 조금 낮춰 부르는 거죠. 모압 계집종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받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베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 좀 죽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면 율법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가난한 자의 이삭을 줍는 방법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신명기 24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그러니까 곡식을 거둘 때 밥 모퉁이에 있는 거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래서 모퉁이에 있는 거 밭의 모퉁이라고 하는 거 내 밭 가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져 있는 거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도록 하고 왜 그걸 하냐?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나 과부나 거류민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걷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수확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내버려둬라.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몫으로 남겨둬라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보면 이제 뭐 레위기 19장에선 밤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줍지 말라. 뭐 내버려둬라. 줍지 말라. 포도원도 신명기에서는 다 거둔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걷지 말라. 그리고 뭐 다시 가서 살피거나 따지 말라. 이런 얘기 나오죠. 신명기에서도 남겨두고 고아에게 과부를 위하여 남겨둬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서 거둔 다음에 수확을 하는 사람이 다 거두고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을 하는 사이에 들어가서 죽는 게 아니라 주인이나 종들이 그 밭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추수가 끝나고 나오면 그때서야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거루민이나 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들어가서 마음껏 남겨져 있는 걸 추수하거나 떨어져 있는 걸 주워가도 되는 거지, 하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룻은 모르니까 그냥 가서, 사람들이 아마 이때에 이걸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룻은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서 좀 부탁을 하고서는 그 사이에 서서 추수하는 데서 땅에서 막 죽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냐, 저 계집종은? 뭐냐? 죽고 있는 저 계집, 나라는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거죠. 왜? 나오미가 함께 온 모압 여인, 모압 여자라고 하면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보아스는 아니까. 왜? 친족이니까. 가문 사람이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물음다. 불러서 얘기해요. 내 딸아. 근데 보아스도 이 모압 여인을 어떻게 부르냐면 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남을 얘기하듯이 부르는 게 아니라 마트야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문의 어른이 너는 우리 가문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니까 아니라 칼라, 이렇게 칼라, 며느리, 칼라, 이게 아니라 마트, 내 양녀야, 혹은 내 손녀야, 내 딸아. 이게 바트가 그런 의미거든요. 내 가문 사람아 라고 하는 뜻이에요. 좀 광범위하게 쓰이긴 하지만, 그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시아버지의 친족이에요. 학렬이 시아버지하고 같은 학렬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막 그런, 애들 성경 만화 보면 그렇게, 동화책도 보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옛날에 성경 공과를 보면 룻과 보아스를 비슷한 연령대로 해서 공과를 만들어서 둘의 사랑 이야기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룻과 보아스의 나이 차는 많아요. 보아스는 시아버지의 나이고, 룻은 젊은,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당시에 초혼이 15세, 여인이 15세 전후로 결혼을 하는데, 15세 좀 넘어서 결혼해도, 20세면은 이미 노처녀 결혼 늦는 거고, 15세 전후로 결혼을 해서 10년을 살았으니까, 10년을 살고 남편이 죽고 왔으니까, 룻의 이때 나이가 25세에서 30세 전에 이하의 25세, 20세 후반 정도의 나이란 말이에요. 20세 후반의 나이고, 보아스의 나이는 아마 50세 이상의 나이 정도였을 거예요, 아마. 40세 후반에서 50대. 어쩌면 50에서 더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아예. 내 밭에 가고, 나의 소녀들, 여기서 지금 나의 소녀라고 했는데 이 말이 이상한 거죠. 나의 하녀들과 함께, 내 종들과 함께, 내 지금 밭에서 추수하고 있는 내 종들과 함께 있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밭에 들어오려고 하는 과부나 나그네들이나 가난한 자들, 거루민들, 추수가 끝나면 주스러 오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보아스의 하녀들이 추수하면서 지금 걷어가는 그
하녀들과 같이 있어라. 같이 추수하는데 같이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저희 소년이 아니고 그 하인들에게. 그래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그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여기 우물이 되게 깊거든요. 그러니까 물 해오는 게 힘들어요. 물 갖다 놓은 것도 얼마든지 마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나는 노클입니다. 히브리어로 노클이 이게 나는 낯선 여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바트가 아니라 나는 이방 여인이십니다. 이거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우리 가문 사람이야.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어. 너의 신앙 고백을 내가 들었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기에 너는 노크리가 아니야. 너는 이제는 내 바트야, 내 딸이야, 내 가문에 속한 사람이야. 이방인이 아니야. 보아스의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함 여인이 아니야. 너는 이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바트야, 우리 가문의 사람이야. 받아주는 거죠,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축복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 표현이 그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날개로 편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왔다. 그러면서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표현이에요.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말하기를 뭐라고요? 내 주여.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게 아도나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아돈이에요. 아돈. 주권자, 주님. 그러니까 재물의 소유자, 주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아도나이 주여가 아니라 룻이 말하는 내 주여는 이 재산의 주인 이런 그러니까 신을 부르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도나이 그건 아니에요. 아돈.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겸손한 거죠.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런 얘기를 들어도 룻이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낮추는 룻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함으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음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에게 나아르예요. 아까 소년은 나아라고 나으르 이게 종이에요. 종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추수할 때. 그리고 그 위에서 곡식 다발에서 뽑아서 좀 버려. 많이 주워가도록. 많이 흘려줘. 그리고 꾸짖지도 말라. 그래서 룻이 많이 걷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그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거기서 이제 줬던 음식 먹고 남은 것도 또 챙겨 얻어 갖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준 거죠. 그 갖고 온 게 얼마냐? 보리가 한 에바쯤 됐다고 하는데 22.7리터다라고 보시면 에바가 이제 곡식을 다루는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게 그 양을 재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한 22리터 정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로 12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22리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22리터니까 곡식으로 22리터면 엄청 많은 거죠. 하루 종일 해서 우리가 22리터면은 거의 뭐 22kg짜리 쌀 한 가마니를 해갖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르되 도대체 이거 어디서 주워왔냐지. 시어머니가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놀래서 물으니까. 오늘 이 일을 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룻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기를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살아있는 자는 너와 나고 죽은 자는 뭐예요? 내 남편과 네 남편. 우리 집안에 한마디로 우리 집안에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고 주는구나. 기억하고 주는구나. 왜?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그냥 가문 사람, 미시파 가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냐?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고엘 가운데 하나다. 가문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람, 기업을 물을 자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하나다. 보아스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고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면 보통 아흐라고 해서 형제 혹은 친척이라고 그래요. 형제 혹은 친척. 사돈의 8촌에 막 10촌에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기업 물을 자 하면 한 가문 안에서 가까우면 보통 사돈의 8촌 정도까지가 기업을 물어줘요. 근데 기업 무는 자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판 땅을 도로 찾아주거나, 첫 번째 판 땅을 찾아주거나,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종을 되사서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도 기업 무는 고엘의 제도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사촌도 할 수 있어요. 사촌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형제가 후사가 없어 죽은 경우에 미망인과 결혼해서 친족의 대를 이어준다. 이건 수혼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수혼법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의 형제가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밤이라고 해서 히브리어 야밤이 남편의 형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의 시동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는 자 가운데서도 수혼법은 사촌이, 팔촌이, 육촌이 막 이런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혼법은 형제, 시동생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장자가 죽었을 경우에 그 시동생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둘째가, 혹은 셋째가, 둘째도 없어, 그럼 셋째가, 셋째도 없어, 그럼 넷째가. 장자의 대를 잇기 위해서. 보통은 장자의 대를 잇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혹은 이제 장자가 아니라 뭐 둘째나 셋째도 가문을 잇기 위해서도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보통은 장자건이 중요하니까 장손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성경의 신명기에서는 야밤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형제의 시동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경우에 복수해 주는 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거,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율법에는, 레위기 율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법이 관습법으로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가문에서 해주는 거예요. 가문에서. 미시파 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감당해야 되는 책무라고 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법에 따라서 범위가 형제 야밤에서부터 아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촌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친족 미슈파라고 하는 친족으로도 넘어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룻기를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알아야지 룻기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아스하고 룻의 결혼을 자꾸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수혼법으로 얘기를 해요. 수혼법. 근데 잘못된 거예요. 수혼법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다르다. 기업 무는 법이 대상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고 볼게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추수 마치기까지 계속 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추수가 이루어지는데 추수 시작했는데 마치는 때까지 계속 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여종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 가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시작해서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면서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오순절이 끝나는 때까지 50일 가까이 계속해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입니다. 3장에 나오미의 뜻에 순종하는 루. 근데 50일 정도가 지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나오미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아스가 기업을 무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업 무는 자니까 기업 이렇게 선을 베풀면, 은혜를 베풀고 있으면 혹시 기업을 물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의 이야기예요, 3장.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위해 기업물을 방도를 찾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하고 보아스가 그럼 기업을 물어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3장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내 밭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2절에서 친족이라고 할 때 여기는 미시파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친족, 똑같은 친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모다하트예요, 모다하트. 여기서 사용한 모다하트는 친족이지만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사람. 아까 미시파는 가문 사람, 좀 큰 범위라고 했다면 모다하트 하면은요, 이거는 법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 고엘 제도, 기업 물을 법을 행할 가까운 사람, 가문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 밤에 추수가 끝나고 나면 타작을 할 거니, 이제 타작이 시작이 되니까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그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이건 정결례를 하라라는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는 가만히 때를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숨어 있어.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뭐라고요? 그가 누우려고 자려고 할 때 아는 거죠. 타작을 할 때 주인도 그곳에서 타작하는 곳에서 다 지켜보고 그곳에서 텐트 치고 자고 하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따가 그가 누울고 그의 잠자리 자러 가는 곳이 어딘지를 미리 봐뒀다가 그가 누우면 몰래 가서 그가 잠자는 곳에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 근데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할 얘기냐면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육탄 공세를 하라는 거잖아요. 몸으로.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 가서 누우면 그가 너에게 얘기할 거야.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율법에 간음하다 걸리면은요 죽어요. 간음하다 걸리면 죽는다고요. 물론 간음이라고 하는 게 유부녀가 간음을 했잖아요. 그러면 유부녀 죽여야 돼요. 이 여자가 자신이 강간을 당했으면 이제 소리치고 했어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만약에 처녀인 경우에는 강간을 했으면 결혼을 시키고요. 결혼을 하고요. 결혼이 아니고 약혼을 했거나 유부녀인 경우에는요. 간음을 했다고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 같은 경우는 지금 남편을 잊고 지금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돌싱인 거죠. 보아스 같은 경우도 아내가 없어요. 뒤에 보면은 상속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죽으면 저 집안의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상속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다 죽었던지 자식 가운데 아들이 없다든지, 여자가 있었으면 여자 딸에게도 상속이 가도록 법에, 민수기에 슬로바핫의 딸들에게 상속이 가는 법이 있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상속이 갈 텐데 상속자가 아예 없다는 걸 보면 보아스에겐 자식도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싱글이 한 잠자리를 하고 한 대 잠자리 이불을 덮고 있다. 이게 사람들 광야에서 들에서 사람들이 혹은 종들이 있는 데서 드러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강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 결혼을 율법에 무조건적으로.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가요. 사실은 그렇게 가서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면 나오미랑 이제 헤어지는 건데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함께 살겠다고 와놓고서는 그렇잖아요. 뭐 설명을 했겠죠.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무도록 어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아스와 그리고 기업 무는 자에게 네가 시집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 거예요.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룻의 이야기 보면요. 다장마당에 가서 어머니 명령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먹고 맑고 즐거운 마음에 끝에 가서 누웠더니 룻이 어떻게 해요? 발치에 가서 이불 들치고 누웠어요. 그랬더니 밤중에 이렇게 자다가 뭐가 걸려서 보아스가 깨어서 보니까 여자가 있잖아요. 놀래갖고선 누구냐 해서 보니까 룻이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여종은 아마라고 자신을 아마라고 표현을 하고 아마가 아니라 아마라고 했어요. 하녀. 근데 이제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마라고 해서 여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보통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말할 때는 그냥 아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냥 실제 종이 아니더라도 자유인이라고 해도 그렇게 소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가 작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겸손하게 말할 때 소인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마 여종이라는 말이 내가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를 덮으소서라는 얘기는 나를 취하소서. 당신이 나와 결혼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말하기를 내 딸아. 이 상황에서도 넌 남이 아니고 내 딸아 마트야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어떤 의미인지 내가 안다. 네가 어떤 의도로 그리고 나오미가 왜 너를 보냈는지 그리고 네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다 안다라는 표현이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치는 게 아니라 내 마트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따라가고 하면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네가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50일 동안 와서 이제 50일 정도를 생활하면서 소문에 네가 항상 정결하게 순결하게 생활했던 걸 내가 다 알았다. 그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라는 걸 내가 안다. 이때 인애라는 게 저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인 사랑이 얘기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인애가 헤세드를 사용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경건함을 표현하는 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고 사람과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친절하게 대했다. 인자하게 대했다. 늘 자비롭고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50일 동안 누구를 대하든 늘 친절하게, 인자하게, 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아마 이 힘든 게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해서 다 좋게 여길 수는 없어요. 왜 이 여인만 특별하게 그 보아스 들어가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 같은 과부들도 있고 고아들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거루민들도 있는데 왜 저 여자만 하고 시기하고 손가락질하는 여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이 그 동안에 인애를 베풀기를 처음보다 나중에 더 했다라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룻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항의하겠다. 내가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과 나의 모든 백성이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으로 나는 귀여운 물을 자다. 맞아, 내가 귀여운 물을 자야. 그런데 나보다 귀여운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 있어. 그건 뭐냐면 자신의 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형이. 그러니까 기업 무는 자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업 무는 자의 순서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요. 그러니까 형에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보다 위에 손 위에 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을 책임을 지고 기업을 문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한다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기업을 묻겠다. 그리고 아침까지 여기 있다가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아스가 말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과 보아스, 그 엘리멜렉은 어떤 친척인가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엘리멜렉과 뭐 형제. 만약에 나오미하고 보아스가 수혼법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한다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형제인 거죠. 엘리멜렉이 형인 거고 그 엘리멜렉의 동생이 더 가까운 아무개인 거고 그 밑이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하고 룻은 시당숙하고 조카 며느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수혼법을 할 수가 없는 관계다라고 한다면 사촌의 기업 무는 법이 되는 거예요. 사촌에. 넘어갔어요. 룻이 새벽까지 있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사람들이 보아서는 안 되니까 소문나면 안 되니까 현숙한 괜히 소문나면 안 되니까 돌아가라 해서 룻이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가 듣고 나서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기다려보자.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보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기다리자. 앉아있자. 이제 보아스가 이제 해결을 합니다. 4장에서 이제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이제 사건을 해결하죠. 기업 물을 자 보아스하고 보아스의 형이죠. 아무개. 4장 1절에서 12절에 기업 무는 법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과 내가 베들레헴의 성문인데 성문에 가는 이유는 성문이 이스라엘의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재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하는 곳이 성문이기 때문에 성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서 봤더니 마침 누가 가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불러요. 아무개요. 일로 오소서.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알모니라는 알모니인데 알모니가 뭐냐면 어떤 사람 이름을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 성경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을 부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번역을 하면서 개역개정에서 아무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아무개를 부르니 그가 온 거죠. 그러고선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성읍에 장로 10명을 부르고 앉아. 기업 문 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백성들도 부르고 장로 10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룻을 보낸 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아스는 알았던 거예요. 기업을 물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바로 이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아니 나오미가 무슨 엘리멜렉이 모압 갈 때 다 땅 팔고 갔는데 무슨 땅이 있어서 무슨 지금 거지가 돼갖고 이삭 죽고 있는데 무슨 이걸 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을 판다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땅 문서를 주고 땅의 소유권이 넘겨지는 게 아니라 땅 사용 기간을 파는 거라고. 그렇죠? 왜?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희년을 계산을 해서 희년까지 남겨져 있는 기간 동안에 그 땅을 사용하는 권한을 1년을 얼마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 사용 기간을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1년에 100만 원을 내가 땅 사용 권한이다라고 할 때 희년이 선포되어지기 10년이 남았다 그러면 10년 1000만 원으로 팔고 그 1000만 원에 희년이 선포되면 그 땅을 내가 다시 도로 받는 거고 50년을 팔았으면 5천만 원을 받는 거고 근데 내가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싶으면 기업 무는 자에게 부탁을 하면 이 사람이 나머지 30년이 지나고 20년 남은 거에 계산을 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이 사람이 2천만 원 사용 권한을 산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이 땅을 되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무는 사람은 2천만 원을 주면 이 땅을 기업 무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 주고 손해만 있는 거죠. 손해. 희생하고 손해하는. 그러니까 기업 무는 자는 희생해 주는 거예요. 이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기업 무는 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왜 기업을 물어달라라고 얘기했냐?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떠날 때 사용 연한에 사용 권한을 팔고 갔는데 돌아와서 지금 기업 물어달라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도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룻을 보내서 지금 강제 결혼까지 시키는 사람들 눈에 띄면 지금 부정한 관계가 돼서 강제로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육체적인 협박을 통해서라도 룻이 기업을 무는 자, 기업을 물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결국은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되찾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 권한을 내가 팔았을 때 이 사람이 샀어도 이걸 내가 되찾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요, 원주인의 권한이에요. 이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서 내가 50년의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도 난 끝까지 쓸 거야. 안 돼요. 이 사람이, 원주인이 나 이거 다시 팔 거야. 기업 무는 자에게 팔 거야. 기업 무는 자가 대신 사줘. 그래서 되찾을 거야. 이 모든 권한은 원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소유주를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 물어줘라는 얘기예요. 기업 무는 자. 그러니까 내게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모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하니까 이 아무개, 그러니까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물으겠다라는 거예요. 물으겠다. 왜냐면 알거든요. 뭘 하냐면 나오미한테 기업 물어줘도 남의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죽으면 그 땅이 기업 물어준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래야 미슈팟, 이 가문 안에 이 땅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이 가문, 친족 바깥으로 기업이 나가선 안 돼요. 이 친족 안에 땅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죽으면 이 땅이 내 소유가 되니까 나한테 이게 되잖아요. 기업 물어주고 내 땅 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거 내가 물으겠다.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얘기해요. 근데 네가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오미에게서 사서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서 사서, 나오미가 아니라 룻에게서 사서 그 룻의 죽은 자의 기업으로 세워라. 모압 여인 룻이 있다. 그 기업을 세워라. 근데 중요한 거는 세워서 룻의 소유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있지만 며느리가 있으니까 나오미가 룻에게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룻이 기업을 상속을 받은 다음에 이 룻이 재혼을 해서 친족 바깥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요, 이 기업이 친족 바깥으로 가는, 이 사람이 이 소유가 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유가 내 소유가 되려면 내가 룻이랑 결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룻이랑 결혼할 마음이 없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은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내가 손해에 있을까? 내가 기업 물어주고 내가 아무런 이익이 없을까? 손해에 있을까? 나 못하겠다. 내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옛적에 기업 물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거나 이게 증명하는 전례가 있다고 했는데, 신을 벗어서 주는 게 이게 수혼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혼법. 계대 혼인. 수혼법 할 때 이거 신을 벗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혼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혼법인데,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해라. 이제 신을 벗어서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을 벗어서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수혼법의 얘기, 나는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보아스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을 오늘 너희가 증인이라. 내가 나오미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 그리고 플러스 뭘 얘기하냐면, 나는 뭐예요 지금? 보아스는 독신이잖아요. 보아스는 독신이에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돈 주고 산다라는 의미로 보이지만, 이스라엘에 원래 결혼을 할 때, 아내를 결혼할 때요, 친정에다가 남편 될 사람이 원래 친정에다가 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노동력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 거고, 친정에서 노동력 하나를 뺏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돈을 지참을 하고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요, 돈을 줬어야 돼요. 한마디로 돈을 주고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룻을 갖다가 사와서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혼은 수혼법이 아니라, 원래 수혼법은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 죽어서, 자식이 없어 죽어서 시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이 낳으면 형수는 시동생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니라 형수는 형의 아내로 남아있고 그 자식도 형의 자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족보가. 근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이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오미에게 준 재산이 친족 안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깥으로 안 나가고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보아스도 아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그 기업을 세워주겠다. 그 형제의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 재혼인 거예요, 재혼. 그러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는 늙었지만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너에게 상속자를 주기를 원한다. 상속자가 아들이 없다는, 자식이 없다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로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길 원한다. 이게 뭐냐면 다말이 베레스가 뭐예요? 원래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다말에게 있어서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 근데 첫째 아들 엘과 다말이 결혼을 했어요. 정말로. 이게 이제 유다의 첫째 아들, 며느리 다말 둘이 결혼을 했는데 엘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다말이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수원법에 따라서 둘째 오난이 다말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잠자리를 갔는데 성경에 보면 설정하기를 땅에다 설정을 매번 관계를 맺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한 번이 아니라 할 때마다 한마디로 말해서 쾌락만 쫓고 바닥에다 땅에다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오난이 악해서 하나님이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둘째를 죽였어. 그러면 원래 그럼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또 다말과 셀라를 통해서 다말에게 자식을 해서 엘의 장손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볼 때는 지 아들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다말이 소방 많아진 여자예요. 이 다말 때문에 자기 아들 둘이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셀라 막내 아들까지 줬다가는 이 막내 아들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막내 아들 셀라는 어리니까 넌 처갓집 가 있어. 크면은 보내줄게. 너 부를게. 하고 다말을 갖다가 처갓집으로 쫓아보낸 다음에 셀라 막내가 클 때까지도 부르질 않아요. 나중에 다말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치러 가는 이 시아버지를
분장을 하고 성전 창기의 모습으로 분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해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해요. 임신을 해서 자식을 낳은 게 두 아들을 낳죠.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 둘을 낳아요. 그럼 이 둘은 누구 자식이에요? 다말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수원법으로 따지면 엘의 유다의 손자여야 되는 거고 엘의 장손인 엘의 족보를 따라서 엘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유다의 5아들, 유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5이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에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라함을 낳고 족보가 이렇게 됐다고요. 이것처럼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장모들이 축복하기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어요?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결혼해서 룻을 통해서 말론의 자식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 보아스 너의 상속자가 나기를 원한다.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났듯이 너의 조상, 베레스의 자손이거든요, 보아스가. 너의 조상 베레스의, 다말이 베레스,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듯이 룻에게서 너의 상속자가 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근데 소원법이 아니에요. 소원법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형수하고 이게.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이 룻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90% 이상이 다 소원법으로 얘기를 하고 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함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원래 수원법으로 하면 그 아들은요, 만약에 아들이라고 한다면 엘리멜렉의 족보에 가야 되는데 보아스의 자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들을 낳았는데 오벳을 낳죠. 이제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앞에서는 베들레헴에 모압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나를 더 이상 나아마라 하지 말라, 기쁨이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슬픔이라 하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와 같이 하는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 비록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대를 잇는 자식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아마가 이제 라마에게 있어서 사실은 룻은 누구예요? 칼라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바트, 딸이란 말이에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딸이에요. 그리고 그 기업도 결국은 누구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오벳에게로. 룻의 자식에게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할아버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조상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가 다윗의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인 거죠. 증조 할아버지. 이새가 아버지고 오벳이 할아버지고 보아스가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증조 할머니가 룻인 거고. 어떻게 보면 모압 여인. 사실은 족보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다윗의 족보에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모압 여인이 들어가 있다, 모압의 혈통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거니까 숨기고 싶은 것일 수도 있어요. 세탁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조선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같은 경우가 이성계가 조선 전주이씨라고 하잖아요. 전주이씨. 전주는 전라도에 있잖아요. 근데 이성계는 전라도에 산 사람이 아니라 저기 여준족,
저 한길도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쪽 북한 저쪽에. 그래서 누구는 이성계가 여진족이 아니겠느냐, 여진족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전주시로 한 거예요. 다 바꿔버렸죠.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이런 역사 그런 거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성계의 의 동생이라고 해서 뭐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드라마에 보면 항상 같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여진족 추장의 아들이었던 사람이고, 거기도 이씨를 하사받아서 이성계 건국하고 나서 조선시대 계속 있었던 사람이었던 사람도 있고, 숨기고 싶은 자신의 혈통이나 이거를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숨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숨기지 않아요. 다 드러내고 있어요. 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에 들어온 사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나오미가 아니라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되어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여호와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를 원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어머니가 사는 그 땅이 내가 사는 땅이 되기를 원했다고요. 그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기를 원했고, 어머니의 거룩한 백성이 과 같이 나도 그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고, 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되어지기를 원해서 찾아왔던 이 여인,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여인,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행했던 이 시기에 자기가 손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행치 않았던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묻는, 순종하는, 희생하는, 결국은 그것이 복이 돼서 자신의 상속자를 얻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 혈통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보아스와 같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을 처음부터 마트라고 내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 여인을 받아들여줬고, 어쩌면 보아스가 얘기했잖아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보아스가 살몬의 자식으로 나오는데,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에요. 라합의 남편. 라합은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세. 보아스가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보아스도 어쩌면 차별, 눈총, 어머니가 그런 이방 있었을 수도 있었지 모르는, 어쩌면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었던 트라우마가, 그런 이방 여인에 대해서 차별 없이 대하고 아트로 대하고, 그도 나이가 많았지만 나오미가 이미 자신은 생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수원법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와 같은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의 형제라고 하는 보아스의 나이도 이미 많은 나이라고 친다면 생식 능력이 끊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사람들이 축복했을 때 정말로 상속자가 나아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룻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룻기 이야기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던 이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행하던 그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도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에 그 나오미 시어머니의 얘기만 듣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믿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다라는 거.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늘 그런 세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가 참 교회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런 시대에도 어디선가는 루카 같은 여인이, 어디선가는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찾고 있고, 또 그런 이들을 기뻐하고 또한 복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